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우리와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전반부와 또 솔로몬의 책인 전도서, 잠언서 등을 함께 통으로 같이 말씀을 정리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전반을 다 보는 겁니다. 30분 만에 다 통으로 요약하겠습니다. 30분 요약 잘 들으시고 성경 읽을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은 내각 정비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는 정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할 때 제일 힘든 게 정적들입니다. 반대파들. 아버지 때부터 반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고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그래서 내각 정비에 약 3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참 쉽지 않지요. 요즘 대통령이가 몇 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5년 너무 짧은 거예요. 자기 사람 세워서 정치할 만하면 끝나요. 그런데 뭐 그것 가지고 뭐 서로 하려고 난립니다. 지금 대통령 사람들 벌써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차기 대통령 주자가 벌써 여론조사가 나와요. 이렇게 좀 바뀌기가 바쁘죠. 옛날에는 종신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했어요. 솔로몬은 3년간 대각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도합 23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도합 20년이죠. 그러니까 성전 짓고 자기 집 짓는데 20년 보냈습니다. 대단한 세월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을 고부로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조금 그렇지요. 어찌됐든 그래도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가 제장 나라의 기초를 세운 지 500년이 지나 솔로몬의 시대에 정말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를 마련하게 됩니다. 놀랍시죠? 여러분, 500년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가나안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특별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 500년 된 때 솔로몬을 통하여 그 역사가 실제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3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왕정을 시작하는 임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에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1천 번제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천 마리의 제물을 잡은 거냐, 1천일을 드린 거냐, 그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1천 마리의 제물을 잡았던 1천 번제를 드렸던 하루에 3번씩 드려도 1년에 한 900번 되겠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제사를 드렸다 하면 한 1년 좀 더 걸렸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보화 귀를 주시는 것보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다윗의 정치를 따라할 수가 없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당시의 왕들은 재정이 충분하고 사람이 충분해야 정치가 안정되기 때문에 돈 주세요, 사람 주세요 그럴 스터인데 솔로몬은 먼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요즘 지식은 넘쳐납니다. 요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큰 힘을 못 써요. 지식은 누가 더 많게요? 스마트폰이 더 많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어디가 아프든지 어디가 문제가 있든지 스마트폰 검색하면 쫙 떠요. 별게 다 뜹니다. 안 뜨는 게 없어요. 김치 맛있게 담그는 방법 아주 상세하게, 무슨 김치 하실 겁니까? 배추김치. 무슨 김치 하실 까? 열무김치. 열무김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되게 묻는 게 많아. 답변만 하면요 밑에다가 쫙 그림까지 아주 친절하게, 김치 담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병에 대해서 지식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뭘 아는 것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식은 쌓이고 쌓여 있어요. 넘쳐납니다. 지금 여러분 1분만 투자하면 여러분 알고 싶은 거 1분 만에 다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뒤져보고 백과사전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래 알던 거 1분이면 통합해서 알려줘요. 아산병원 자료, 서울대병원 자료 다 올라와요. 국회 도서관 자료 없는 게 없어요. 신기한 때를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에 담아두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판단할까, 이때 어떻게 처리할까, 그 지혜는 있지 않아요.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때부터 알았어요. 나는 지혜를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으로 나에게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광도 다 함께 주고 지혜는 보너스로 더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재판 이야기 아시죠? 지혜를 가지고 아이의 친모를 찾아주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혜로운 재판의 대명사로 알려진 솔로몬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모든 백성이 평안히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 저 아래 지금 가자지구 다나르부터 저 위에 요르단 그 접경 지역까지 전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가득하여 평안히 살았다. 누구 때? 솔로몬 때. 솔로몬이 기본에서 1천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사 부와 귀와 영광과 풍성한 부요함을 함께 주었다. 그래서 이어서 다윗에게 물려받은 물질적 정치적 유산을 가지고 그는 다음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작업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왕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집 짓겠습니다. 누구 집? 하나님의 집.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약 7년 동안 18만 3,300명의 사람을 동원하며 연인원인지 실제 인원인지 정확치 못하지만 연인원만 따져도 엄청난 거지요. 18만 3,300명. 내일부터 우리 교회도 옆에 공사할 건데요. 연인원 4명이 와요. 4명이 와서 할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하는데요. 우리도 이 성전 리모델링 할 때 가만 따져 보니까요. 연인원 그래도 한 200명 왔어요. 그렇죠. 하루에 한 5명씩 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래서 우리는 3개월 동안 한 200명 와서 일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18만 3,300. 동시 투입이든지 연인이든지 상관없이 엄청난 숫자예요. 18만 명이 드나들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막에 동원되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쓰임 받은 것처럼 성전 건축에는 아도니람과 히람이라는 두 사람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 중심, 종교적 중심의 기준이 됩니다. 예루살렘 지금도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정적이고 신앙적 중심으로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솔로몬이 낙성식 기도, 성전 완공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열왕기상 뒤에 13장 이후에 가보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집 받으면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실 것 같아요? 내 집 들어가서 무슨 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여 집에도 왔는데 복 받아서 돈의 복도 받게 하시고 건다하게 하시고 우리 애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집에 거하는 동안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남편 돈 잘 벌어서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주로 하잖아요.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잖아요.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하고 엄청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거하는 자들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맨 뒤에 기도해요. 먼저 뭐 했다고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왕 같지요? 왕은 이 정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나라의 리더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마음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당대에 별일 없게 하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지 않을까? 계속 감옥 가니까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어. 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나랍니까? 참 답답해요. 솔로몬은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왕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 이 성전 건축하여 이 자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아주 긴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늘 거할 때 그런 좀 원대한 기도, 좀 폭이 넓은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어저께 노예를 했는데 노예가 어디서 했냐면 의정부의 아일랜드 캐슬이라는 호텔에서 했어요. 에이? 무슨 노예를 호텔 가서 하나? 호텔 가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가 호텔에 있어요. 교회를 짓지 않아. 이 목사님은 그 소망이 교회 안 짓고 목회하는 게 소망이. 그래서 지금 4번째 이사하시는데 이제 4번째 이사하신 거죠.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아주 유명한 의정부에서 유명한 온천물이 나오는 아일랜드 캐슬이 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연회장을 매주 빌리는 거예요. 매주. 이제 들어갔더니 호텔이에요. 지하에 온천이 있고 막 기가 막혀 막 그냥 위에 큰 대연회장을 이제 매주마다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가서 노예를 했거든요. 한 700명 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노예를 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문 딱 닫으니까 교회야.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참 그 장로님은 복 받겠더라. 목사 700명이 가서 기도했으니 그 밑에는 뭐 숙박시설도 있고 뭐 온천도 있고 뭐 먹는 식당도 있고 가득해요. 근데 그 위에가 연회장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매주 드리는 거예요. 매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호텔이 아니라 주일마다 뭐가 된다? 예배당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경기도 각처에서 온대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한 700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를 축복하는 마음. 어제도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인도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이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영혼의 쉼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다들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 정도 건물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몇십억, 몇십억이 뭐예요? 몇백억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얼마 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되면 각 방마다 쫙 모여서 소그룹하고 얼마나 좋아. 호텔 방마다 모여서 소그룹하고 그리고 헤어진대요. 그래서 주중에는 조그마한 처소를 하나 빌려서 교회 모임도 갔는데 그것도 괜찮겠다. 앞으로 생각할 문제다. 뭐 교회가 건물을 엄청나게 큰 건물 가지고 빚더미 앉아 있으면 영광이 되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솔로몬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단순하게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요,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 거하는 자들의 삶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건물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여러분 7년 공사 대단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큰 줄 아세요? 그 양식을 보십시오.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이. 근데 그걸 7년 걸렸어요. 7년. 엄청나게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 건축을 성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한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은 이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다고요. 전 여러분들이 이곳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잠언서와 아가서를 기록하는데 잠언서의 대부분 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여러분 31장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잠언에는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정말로 솔로몬의 잠언은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매월 읽을 만한 책이다. 따로 떼어서 매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한 번씩 띄니 잘 곱씹어 담아두시면 좋겠다 할 만한 책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 이상한 거 허접한 거 보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 우리 분량 읽으시고 잠언 같은 거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한 번씩 띄니까 꼬박꼬박 곱씹어 담아두시면 이게 지혜입니다. 잘 담아두셔야 뭐한다? 써먹을 수 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고민 상담하면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거기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뭐요? 노인 되는 거예요. 노인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한 말 또 한다. 한 말 맨날 만주 얘기했다. 신의주 얘기했다. 맨날 한 말 또 한다. 저거 언제 끝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곡차곡 담아두신 게 많으면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독서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쌓아두시면 헛소리 안 한다고요. 이제 우리 여기 늙으신 어른도 계시고 젊으신 어른 어쨌든 다 그런데 비슷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말이 새로우면 나이 든 사람 아니에요. 누가 나이 든지 아세요? 맨날 한 말 또 하면 나이 든 사람이에요. 가슴 속에 담아둔 것이 많으면 새로운 이야기를 늘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나이 든 분들은요. 자꾸 한 말 또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안다 보니까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많이 담아두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천당 가셨어요. 모학교 장로님 한 분은 96세까지 살고 하셨어요. 96세 살고 하셨는데 이분은 매주 2권의 책을 읽으세요. 매주 아무도 안 놀라시네. 1년에 2권도 안 보시잖아. 매주 2권씩 책을 보시고 한 달에 8권을 딱 읽은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책 2권은 딱 사서 100권씩 사. 그래서 자기 아는 목사님께 다 보내. 그리고 목사님 책 좀 보세요. 저한테도 제 방에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매월 2권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매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남선교회 특강하면 100명씩 모였어요. 할아버지 70, 80대 할아버지 말을 들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강의는 반짝반짝해 지혜로웠어요. 젊은이들이요 100명씩 꽉꽉 차요. 그 방에 100석밖에 안 되니까 꽉꽉 차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 밥 먹고 저녁 예배 전까지 사이에 특강 100분씩 했는데 그 할아버지 100분 특강에 윤장로님 특강 시간 되면 100명씩 모였어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무슨 얘기하세요? 우리 손주가 뭐 우리 애 딸이 뭐 지난주하고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데 계속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 그런데 저 할머니는 들을 말이 있네. 저 할아버지 말은 들을 게 있네. 반짝반짝한 얘기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 그냥 지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를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말을 자꾸 많이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들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은요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무엇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인간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정직함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혜이다. 가난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훈계와 징계를 즐겨하는 것이 지혜이다. 입술의 말을 조심해라. 이게 지혜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어리석은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지혜이다. 끝. 이게 잠언서 주제예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이 싹 구석구석에 있으니 자주 쌓아두셔서 여러분의 말로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잘 아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것은 은유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아주 지혜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꼭 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가서가 너무 야해요, 이상해요,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는데 아주 솔직하게 풀어내면서 겉으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사랑 이야기로 잘 은유적으로 써 있으니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겠다. 쑥 지나가지 마시고 솔로몬의 아가서도 가끔씩은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왕 옆에 있을 수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은유적 지혜서인 아가서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 상하에는 솔로몬과 다윗의 잘했던 치적도 있지만 잘못했던 것도 낱낱이 기록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근데 역대상하에는 솔로몬과 다윗의 약점들은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재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이야기는 빼고 좋은 것만 담아뒀어요. 그래서 좋은 역사만 기억하려고. 그런데 열왕기상하에는 아주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다윗의 범죄 다 드러냅니다. 열왕기상 이하에 보면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전반기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특징이라면 후반기에는 그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렸다. 이게 열왕기상 11장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솔로몬은 전반기에는 충성했지만 그 후에 다윗에게 받은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주변 나라를 좌우할 만큼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슬쩍 간이 배 밖으로 쓱 나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게요? 네?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많은 여인을 거느렸어요. 그 거느르게 된 이유가 정략견을 통해서 그 여인들 데려다가 왕궁에 두면서 서로 정치적으로 결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여인들이 공주로 궁정에 들어와서 호화로운 궁정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궁정 건축을 느리고 13년 동안 졌다니까요. 이 아줌마도 줘야 되고 저 아가씨도 줘야 되고 그냥 다 줘야 되니까 집 한 채 줘야 되니까 무슨 궁정 건축만 13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궁정에 들어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모스나 밀공과 아스토롯, 가나안 지역과 그 주변 근동 지역에 있던 우상 단지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게 솔로몬의 무너짐의 시작이었어요. 뭐가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우상 단지가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2번 경고하셨어요. 이거 아니다.
아니다. 성경 읽으셨어요? 네,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니다 할 때 아니면 돌아서셔야 돼요. 어떤 때 말씀을 듣는데 성경 읽는데 나에게 아니라고 하시네. 이거 아니라고 하시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끊으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선포하시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는 왕실이 사치를 하게 되고요. 왜? 여인들이 많으니까 챙겨줘야지.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씩 후궁을 둬봐. 그 목걸이도 1000개 사야 돼. 여행 갔다 오면 목걸이만 한 차야. 이러니까 왕실이 사치를 하게 됩니다. 왕실의 사치가 일어납니다. 결국 왕실의 사치를 감당하려니까 백성들의 돈을 뺏어와야죠.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적으로 부패합니다. 당연히 이방신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합니다. 아주 3종 세트 다 했어요.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반기는 왕실이 사치하고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하니까 이제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솔로몬의 초심이 흔들립니다. 결국 솔로몬은 분열 왕국의 씨앗을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결국 과도한 왕실 비용을 쓰여지고 나가서는 그 과도한 왕실 비용을 감당하려고 사람들을 측근들만 세우지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만 세우면서 똑같아 사울하고 권력을 사유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힘을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된다. 공적으로 맡겨진 힘, 공적으로 맡겨진 재정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공적 기관이지요. 교회에게 주어진 재정, 교회에게 주어진 힘을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 주어진 것들이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사적으로 쓰고 유다 지파들만 기용하면서 자기 측근들만 세워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재정들을 제 맘대로 쓰고 왕실의 사치를 부리고 신앙은 무너지고 안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망할 길로 가는데 왜 망했다? 귀를 닫았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잘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악플들이 많아서 악한 말들이 많지만 잘 들으시면 들을 말도 많아요. 저희 교회도 뭐 회의가 있잖아요. 당회도 있고 조직회도 있고 뭐 이렇게 회의하면 안 들을 말도 있지만 잘 들으면 거기에 내가 들을 말도 많아요. 어제 노예를 했는데 하루 만에 싹 끝났어요. 하루 만에 싹 끝났어요. 별 문제 없이 싹 끝났어요. 왜 그럴게요? 네? 일단 잘 먹었어. 아주 깔끔하게 잘 먹었어.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노예가 이렇게 빨리 끝나지? 전교인이 한 달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노예에서 기도했대. 와, 오아무개 목사님인데 이 노예 위에서 우리 교인 제적교인 1000명이 아침마다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 노예가 성노예 되도록 기도했대요. 어제는 다툼이 없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하나 가지고 막 몇 시간씩 싸워요.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 싸우면 겁납니다. 아주 뭐 겁나게 싸워. 나중에 명분도 없어. 나중에 기분 나빠 싸워. 왜 네가 날 반대해? 이러거든요. 기분 나빠서 싸우는데 어제는 그냥 일사천리로 문서로 통과합시다. 문서로 아주 깨끗하게 통과돼서 아주 심플하게 오후 3시에 딱 끝났어요. 원래 밤 9시까지 하거든요. 3시에 딱 끝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1000명 교인이 아침마다 이 성총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세워주세요. 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도 교회도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여로보암에 맡기고 남쪽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맡기는데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0지파를 다 여로보암에게 맡기.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은 악한 길로 가는 왕이었어요. 나중에 그 뭐죠? 여로보암은 선조들과 같이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행하였거늘 아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악한 왕들이에요. 여기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제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진 채로 결국은 고생하다가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두 나라가 다 멸망하고 2000년 갑니다.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쪼개져 있죠?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잘못하면 2000년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여권도 없을 수 있어요. 여권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빌붙어서 살 수 있어요. 난민처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교회가 이 가운데 적게 잡아도 3만 교회 있어요. 어쨌든 3만 교회 많이 없어졌는데, 적게 잡아도 3만 교회가 3만 재단이 있는데 이 나라 망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결국은 이스라엘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아시는 대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쓰잖아요. 또 없어질까봐 악을 쓰잖아요. 물론 그 나 타는지 내 타는지 그 양반은 좀 문제 있지만, 백성들은 뭐가 죄야? 그 백성들은 역사를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요. 아차 했으면 이 나라 사회주의 될 뻔했잖아요. 그래도 이 반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 정도면 자유로운 거예요. 뭐 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말 하잖아요. 쉽지 않은 나라 이렇게 세웠는데,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뭐 하시라? 기도하시라.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시라.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그래도 인생을 다 산 연후에 돌아보니 참 내가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옥 같은 책을 남겨요.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 한 편 쓰십시오. 내가 살아보니 이게 지혜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엄청난 지혜의 책 전도서를 남깁니다. 전도서에는 몇 가지 고백과 권면과 당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고백을 합니다. 고백. 무슨 고백? 사람의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해 아래 새 것 없다. 즐거움도 헛되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애썼는데,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왕이시여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지혜를 구하는 왕들이 줄을 서서 솔로몬 만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돌아보니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인생은 다 흙으로 간다. 재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더라. 솔로몬의 재물, 솔로몬에는요 금으로 싸고 살았어요. 요즘 금 한 돈 3.65g으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금 요만큼이. 솔로몬은요 금으로 밥숟가락, 솥숟가락, 방패까지 만들어놨어. 성전에다 광실에다가 금을 싸발라놨어. 요만큼이 100만 원인데. 그러니 솔로몬에게는 재산은 이루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한 말, 인간은 재물로만은 만족할 수 없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행복하다. 서로 돕는 자가 행복하다. 입술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행복하다. 치우치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 정로를 걸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그의 당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라. 집권 줄 알았는데 내가 돌아보니 다 하나님 거더라. 모든 인생은 죄인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모두 노인 될 것이다. 니네 늙어봤니? 나 늙어봤거든. 그거 아세요? 네. 여러분 늙어보셨나요? 지금 늙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요. 그런데 다 노인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노인 돼요. 어제도 노예 같더니
오른쪽에 목사, 왼쪽에 목사 다 후배야. 앞에도 후배, 뒤에도 후배. 나한테 어르신이래. 아유 어르신. 내가 노예 가냐 어르신 돼 버렸어. 앞뒤에 없어. 동기도 없어. 한 명 있더라. 다 후배들이. 어찌 됐다 이렇게 됐는지. 옛날에는 가면 반짝반짝하다 그냥 발이 안 되게 뛰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물 떠다 주고요. 밥 먹으면. 내가 기숙사에 있을 때 후배가 물 떠다 주는 게 처음이야. 우리 교회는 물도 안 떠다 주지만 어쨌든 내 노예 가면 물 떠다 바쳐요. 벌써 밥 먹으면 2명 3명이 와서 물 갖다 놔. 고마워. 이런 때가 됐어요. 참 신기하지요.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벌써. 여러분들은요. 인간은 다 노인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분명히 늙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걸 기억해라. 전도서 다 요약했어요. 기가 막힌 책이죠. 곱씹어 볼 만한 책이에요. 반복해서 읽을 만한 책이에요. 잠언서와 전도서는 매일 읽을 만한 책이에요. 이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면 어느 순간 어떤 때 누군가 나에게 묻을 때 지혜로운 답변을 툭 할 수가 있어요. 저 할머니는 말이 달라. 그런 말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안 보이면 들으세요. 청력은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진다니까요. 귀가 먹기 전에는 죽을 때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 귀는 막히지 않아요. 죽은 후 5분까지는 귀가 열려 있대요. 그러니까 숨 먹고 5분 동안은 딴 소리 하면 안 돼. 아유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 죽은 후 5분간은 청력이 살아 있대요. 뇌와 연결돼 있다고요. 5분 동안은 피가 다 안 더 뇌가 죽을 때까지는 5분 동안 듣는데 그러니까 시체 놓고 딴 소리 하면 안 돼. 죽자마자 땅은 누굴 거야? 밭은 누굴 거야?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펄떡 일어날 수 있어 엄마가. 그러니까 청력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직 들리신다면 딴소리 듣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상한 트로트 듣고 요타 이러지 마시고 성경 좀 들으세요. 좀 많이 들으세요. 왜요? 지혜로워지기. 그러면 나도 지혜롭게 살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지혜입니다. 좀 잘 사시지. 그러면 나라 안 나눠졌을 텐데 왜 이게 나중에 깨닫게 됐냐고요.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은 관뚜껑 닫고 동관해봐야 알아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의 시신을 넣고 딱 덮고 관띠 묶을 때 그때 인생은 평가되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았다고요? 지금 멋지게 살았다고요? 마지막에 뚜껑 덮기 전에 이상한 짓 한 사람 많이 봤어요. 1년 남겨놓고 그 짓을 왜 했을까? 그거 왜 욕심 부렸을까? 저렇게 갈 텐데 왜 욕심 부렸을까?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뚜껑 덮기 전에 바뀌지 마시고 변질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뭐다? 지혜다. 이런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